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한 번 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고 한다면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단도,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에는 사랑장이다, 어디에는 부활장이다. 지난주에는 부활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11장에 26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 16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명의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들의 삶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살 때에 그 삶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보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이러한 축복을 해줄게. 나를 믿으면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거야. 이러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살 때에 그 살고 있을 때 그 약속이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나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거짓말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그들의 삶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현실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참 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게 충돌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좀 약삭 빠르게 살아야만 됩니다. 이제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착하면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고 막 그래요.
착하면 사람이 좀 모질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 것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뭐래도 그냥 웃어 넘기고 막 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손해를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내가 지금 손해를 당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손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사단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어떨까?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지요. 제가 벌써 이 죽음에 대한 기도는 한 40년 전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며 치르면서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서부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한 상태에서 주님의 그 품에 안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죽음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임박해 오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굉장히 공포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게 되면 그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 공포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폭풍우가 몰아치고 뭐 비바람이 막 날리고 막, 그런데 그 엄마 품 속에 꼭 안겨 있는 어린 아이는 어때요? 잠을 잘 자요, 안 자요? 잘 자잖아요. 뭐 굉장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엄마 품 속에 있는 어린 아이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엄마가 생명을 걸고 누구를 지키기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키기 있기 때문에, 아이를 보살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막 뒤집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이 닭이 자기의 품속에 그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지향하는 곳 같지가 않아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그들과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의 그릇은 요만한데 이 그릇보다 더 엄청난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을 담아낼 수 없으면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능력은 요만한데 더 엄청난 것을 요구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다가 결국은 번아웃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일까?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이 사람들은요, 첫째로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실패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잘 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쭐대고 날아가죠. 그런데 조금 안 되면 코가 빠져가지고 낙심천만이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뭔가 좀 되어질 때는 다 소유한 것처럼 그랬다가 뭔가 좀 안 되면 엄청나게 그냥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잠수 타고.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실패, 그것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16명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성공과 실패,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오히려 더 겸손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32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나옵니까? 32절을 볼까요? 같이 보면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잇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기드온 대단하지요. 기드온의 우선 바락, 삼손, 잇다 다 사사들 이야기입니다. 사사들 대단하지. 그러한 사람들이죠. 다윗,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 기도로 나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엄청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한 사람도 이 중에 있어요. 이 사사들 보면요,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사사가 되어질 수 있을까? 막 그래요. 정말 수준 이하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마무리를 한 사람도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깁니다. 나라를 이겨요.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채찍과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승리와 성공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면 좋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힘들게 살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이상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있는 이 세상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성공 와도 여러분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또 어떤 실패가 와도 그 실패가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을 묶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큰 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공이 큰 적일까요? 아니면 실패가 우리 신앙생활의 큰 적일까요? 어떤 게 더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러한 기도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대학 잘 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승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승진했어요. 잘 나갑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에 가서 승진해서 뭐 잘 나가는데 바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나요? 너무 바쁘니까 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해서 잘 나갈 때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때가 정말 더 큰 위기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승리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실패도 그들의 신앙을 주저앉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질병이 없고 고난이 사라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것, 그러한 상태,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쭐대지 않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하게 더 낮아지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요 잘 되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 성공과 실패에 여러분 상관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성공하면 더 겸손하고 실패하면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의연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연연해하지 않아요. 세상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했으니까. 아멘 하신 분은 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아멘 했는데 내가 삶 속에 정말 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거기서 있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변호사를 사고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이게 상식인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봉독한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일 하나로 그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은 구차하게 그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들이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도, 그 모진 고문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가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 지켜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차하게 내가 여기서 풀려나기를 사람들에게 굽신거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디옥 출신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했던, 그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의 수제자였어요. 그는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즉위했을 때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첨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박해가 너무나 참혹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갖은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그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폴리캅이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었는데,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그 교회, 그 지역의 모든 교회를 이제 관리하는 이 감독자의 역할이었던 거지. 이 폴리캅이 체포되기 한 사흘 전에 그는 기도 중에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어졌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가 갑자기 불에 타서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 환상을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자기의 모든 사람들,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모아놓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어질 것이다. 앞으로 내가 순교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더 열심으로 이 교회를 잘 지키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의 말을 했겠지요. 그리고 사흘 이후에 이 폴리캅을 잡으러 온 그런 군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준비하게 하고 마음껏 먹게 한 이후에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방해받지 않고 내가 1시간 동안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1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또 그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그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묶여서 이제 이 폴리캅이 원형 경기장에 이제 잡혀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가 재판관 앞에 섰을 때 그 재판관이 그 폴리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이 폴리캅이 86살이었어요. 늙은 나이였지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수많은 고문과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렇게 당하느니 지금 이 시간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 개심하도록 요청을 그 회유를 했어요. 그러자 그때 그 폴리캅이 그 재판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86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 근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모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산채로 화영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 장작더미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붙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이 폴리캅을 태우지 못하게 되어요. 불이 닿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게 되어졌어요. 문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힌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향기를 맡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 총독은 이 불로 이 폴리캅을 죽일 수 없게 되어지자 이제 병사들에게 이야기하죠. 칼로 찌를 것을 명령했어요. 그때 한 병사가 칼로 찔러서 그를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폴리캅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증명되어졌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죽음 너머의 세상, 즉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